같이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디에 속한 것이요? 첫째는 생명에 속한 것,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첫째 어디에 속했다고요? 생명에 속했다. 두 번째 어디에 속했다고요? 경건에 속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복인가요? 그분을 알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분을 알면요, 절망 안 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종종 혼자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런 고백을 해요. 홀로 길을 걸어가거나 홀로 이렇게 할 때 그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간혹 자주 있는 난 이런 아니지만 아주 이렇게 강원도 산길이나 이렇게 아주 으슥한 산길을 홀로 밤에 운전하고 갈 때가 있어요. 네 채밖에 없어요, 보면. 그 산길에, 산골 꼬불꼬불하는 길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 은혜의 길이 되는지, 꼬불꼬불 가는 길이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브를 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쪽으로 들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정말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뭘요? 생명과 경건,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렇기 때문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신성한 성품의 반대는 정욕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정욕일 것 같아요? 에이, 뭐 어쨌든 세상 나 먹고 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누가 뭐라고든지 옆에서 울든지 말든지 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정욕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돼지 키워보셨죠, 돼지? 저희 집도 어릴 때 돼지가 있었어요. 옆에도 있었고 동네에 시골에도 돼지 많이 키우잖아요. 돼지 밥 주면요, 그냥 머리 쳐먹고 저만 먹어요. 옆에 그냥 밀어내고 막 밀어내고. 나는 어미 돼지가 새끼 잡아먹은 것도 봤어요. 무슨 병인지 어떤 무슨 뭔지 밀어먹어요. 옆에 누가 가도 신경 안 써요. 그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힘들고 고통당하는데 신경 안 써. 나만 그냥 이렇게 하고 오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슬프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신성한 성품, 좀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걸 하나님 주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첫 번째, 너희가 더욱 힘써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 근데 그 믿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요, 믿음이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믿으면 성경 공부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덕을 쌓는 훈련이에요. 덕을 쌓는 훈련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덕입니까? 어떤 게 덕이에요? 어떤 게 덕입니까? 덕이 뭐예요, 덕이? 아, 저 사람 참 덕스러워. 덕이 뭐예요? 덕을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양보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남을 배려해서 하나 나눠주면 야, 참 덕스럽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양보해주면 참 덕스럽다. 자기가 혼자 독점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데 그걸 누군가 좀 이렇게 양보해주면 참 덕스럽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예수 믿으면 그 다음 곧바로 받아야 하는 훈련이 뭐냐면 덕 훈련이에요. 덕. 양보하는 훈련, 배려하는 훈련.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고 아주 열정적으로 잘 믿는데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복 받자, 내 거 받자, 내가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삼선성전이나 우리 여기 숭인성전, 숭인성전 처음에 교회 모태교회를 개척한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 우리 지방에서 예전에 우리 삼선성전을 나왔던 분이에요. 저쪽 도남동 살면서. 그래서 나왔던 분인데 그 권사님이 늘 시장 갈 때는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면 그렇게 깎는데요. 아주 창피해 죽겠대요. 권사님 왜 그리 깎으세요? 그랬더니 이것들 예수 안 믿는 것들 돈 잘 벌면 안 된다고. 이거 아껴서 하나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깎아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년도 아주 비참하게 참 안 되게 이렇게 가셨는데 그 따님이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권세를 행사하시다가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막 머리 멱살 잡고 내리고 이러던 분인데 그 따님이 또 그러시다가 또 그분도 또 그렇게 별로 안 좋게 끝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냥 예수 믿고 주시옵소서 그냥 불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덕입니다. 할렐루야. 배려하고 양보하고 누가 옆에서 어려운지 누가 힘든지 좀 배려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냐면 내 거 좀 손해봐요. 내 시간 손해보고 내가 학생이면 공부할 것도 좀 손해보고 이런 사람 좀 손해봐요. 근데 그 손해보는데 그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니면 하나님이 몇 배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더욱 훈련을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양보가 성서적 원칙이 있어요. 구제도. 먼저 자기가 기본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아내 혹은 남편을 돕고 자녀를 돕고 부모를 돕고 형제 사촌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안 돌보고 그냥 멀리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거 이건 성서적 원칙에서 벗어나요. 자기 교회는 안 돌보고 그냥 멀리 있는 선교사들만 돕는 거 이것도 성서적 원칙에 위배돼요. 먼저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이게 성서적 원칙입니다. 그렇게 덕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덕을 쌓으면 그때부터 뭐냐면 지식을 쌓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가르치면요. 이게 덕 훈련할 데가 없어요. 그럼 덕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인도한 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먼저 빗자루도 들고 먼저 청소도 하고 먼저 베풀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 그걸 충분히 좀 배운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지식을 쌓으면 그 다음에는 절제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알면 사람이 뭐 합니까? 자꾸 아는 척을 해요. 자꾸만 그래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졌는데 여름에 못 가지 휴가를 가졌는데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갔어요. 아니 거기에서 철로 역적을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 재밌는데 철로 역적 코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이제 순례자가 쭉 이렇게 이제 만약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을 쭉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곳에 가면 이제 다 이제 시험도 이기고 거의 천국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마법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법의 땅이 뭐냐면 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후배들한테 다 넘기고 나는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러고 다 넘기고 거기서 이제 나태해져 가지고 잠이 드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이게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천리역정 가운데 또 반드시 교만도 있어요. 지식 아는 척.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아는 척 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을 아니면 절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절제는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고. 승질 한번 내고 싶은데 참고.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참고. 이게 절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명과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제를 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인내를 배워야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야, 내가 3번 참았으니까 참을 만큼 참았지 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오래.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내에 비로소 어떤 훈련하냐? 경건의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경건을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건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남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명과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경건의 끝이 아니라 그 경건을 하면 이제 그때 다시 또 형제 우애를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 있는 덕, 배려와 다른 차원이에요. 단순한 양보지만 이거 형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제는 내 가까운 형제뿐이 아니라 모르는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신성한 성품. 그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는 어디에 속하나요? 이 중에서 기도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기도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렵죠? 기도는요, 다 있습니다. 믿음에도 기도가 있고요, 덕에도 기도가 있고요, 지식에도 기도가 있고요, 절제에도 기도가 있고요, 인내에도 기도가 있고요, 경건에도 기도가 있고요, 형제 우애, 사랑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모든 이 요소,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에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마치 뭐 같으냐면 이 단계를 이렇게 건너뛰게 하는 혹은 이렇게 엮는 악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못 자라요. 기도 없이는 덕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지식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제 물론 안 돼요. 기도 없이 인내 뭐 더더욱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경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형제 우애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사랑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몇 분들의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의사인데 자기는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제 한국에 살 때 예수 믿기 전에는 해가 뜨고 지는 걸 잘 몰랐대. 아주 술 퍼마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아침에 이렇게 나왔던 술고래.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고 비로소 말씀을 대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좀 월급이 싼 곳으로 좀 적은 곳으로 막 이사도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놈 곧바로 채우셔야 하는데 안 채워주시고 고생 찔찔이 하고 남들 한 6, 7년이면 끝내는 거 자기 13년 동안 도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다 안 보이고 다 막혀서 근데 말씀은 너무 좋고 자기 이제 신학을 하려고 의사 그만두고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병원에서 남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꿈 같은 데서 연락이 온 거니까 자기 신학한다는 생각도 깜빡 잊고 막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면접 보려고 달려가서 하는데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뛰어왔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그게 신학의 아니라 너는 의사의 길이 내 길이다. 이런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는데 불치병 환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수술하면요. 이게 남들이 이게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산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인도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대로 귀한 것으로 인도할 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복을 줄 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다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신성한 성품을 채워가는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 단계마다 기도로 다시 이겨나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배려가 내 덕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또 믿음이 하나님 덕이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절제가 하나님 인내가 하나님 경건이 하나님 형제 우애가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한 번 믿음에서 더 간다고 믿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믿음이 다시 또 순환됩니다. 계속 순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셔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